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딴 귀한 믿음의 자녀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의 복음으로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는 길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을 들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때 말씀 들은 것인데 반복하자면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비방받는 길로 이끌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비방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남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다, 비방거리가 된다,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잘못해서 비방받는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길로 가는데 또 비방을 받는다. 더더욱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방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비방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면 어디 안 되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나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복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만 읽어봐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운 말씀이 한두 곳이 아닌 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신천지가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빠져든 사람들은 가정도 없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모든 재산 또한 다 갖다 바치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말씀을 아주 달갑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 가정 파괴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을 왜 주님은 하셨을까? 하지 않았다면 신천지라는 그런 교단은 없었을 텐데. 근데 모든 이단에 빠진 그런 자들 바라보면 한결같이 가정 파괴범으로 내리치닫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미친 모습과 우리들이 예수님께 미친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산상수훈 설교대로 한다면 그는 뺨을 그대로 돌려대야 되는데 돌려대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3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것하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하고 영 딴판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더 당황스러운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바라봤을 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를 바꾸면 검이 아니라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기가 차고 내가 찰 노릇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누가 다니고 싶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더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에 왜 다니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바라봐도 여기서 보면 세상과 화평하는 대신 분쟁을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면 가족 간의 화목 대신 불화를 주는 것. 아니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함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불화를 준다. 그리고 또 38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니까 평안 대신 고통을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도 해도 너무하다. 국구야 마지막에 가서는 39절 뭐라고 합니까? 생명 대신 죽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가?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편지글을 썼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더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그대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서로 화평,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삽시다.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죠?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2장 14, 15절을 또 뭐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만 바라봐도 우리 주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화평은 어떠한 것일까? 인간의 결속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결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어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인간의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사는 인생 왜 그렇게 싸우면서 사느냐. 서로 화목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이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싸우면서 사느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이좋게 지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위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35, 36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미리모스들 가정 파괴범이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 불화를 가져다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혈족 관계까지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해야 될까? 왜 그래야만 할까?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러 오셨다 하는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뭐라고 할까? 거북스럽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라는 말인가? 그러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하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의 밑바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은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 버거지 피우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어떤 아내와 남편 관계, 그리고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서로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미니모스터 이 성경 말씀이 지극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밑바탕에 흐르는 우리 주님의 의도를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놓고 빼앗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주나 안 주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빼앗아 먹기 위해서 막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물건을 주었다가 또 먹는 것을 주었다가 빼앗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것을 주었다 빼앗는 것은 이 아이가 욕심을 내나 안 내나 그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본 말씀 35, 36절 말씀이 이 말씀의 밑바탕에 흐르는 의도를 알아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서로 인간의 결속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인정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예수님이 돋보일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닌 겁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왼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모스들 늘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딸이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늘 막 분쟁,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좀 고부간의 갈등 없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좀 제발 주위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우리가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 나오지 아니한 말씀을 듣지 아니한 집안 식구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잡아먹을 듯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 그 모습 보니까 나 은혜 받아서 이제 신나게 즐겁게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모습 보니까 그래서 순간 그걸 참지 못해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막 치고받고 그래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은혜 다 쏟아버리지 않습니까? 에이 하면서 더 속상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로 존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로 존재해 달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분쟁 없이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 미니모스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을 위해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행복과 화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분명히 보면 불화하게 하게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오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화목과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하고의 그 관계가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의 그 화목은 그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가정에 화목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이 그게 가장 급선무이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보면 또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 민이 볼 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러한 것에서 이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를 당황케 하신 말씀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하니까 이거 더욱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속의 신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속의 신자인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한 세상.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 사람의 은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거 치고받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 오신 목적은 그 모든 말씀 문자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탕에 그러는 우리 주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은 어떠한 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신령들, 그래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 서로 싸우고 치고 볶고 난리 버거지 피우다가 싸우고 화해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또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뭐든지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싸워서 그런 걸 다 느껴봤지 않습니까? 또한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세상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바라보면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마다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뜻이 아니면 서로 등을 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어떻습니까? 네 편, 내 편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공동체가, 그리고 또 다른 집단체가 생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주변의 사람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볼 때, 종교도 교회도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음에 들어야 그 교회를 다닌 것이지. 교회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내가 그 교회 왜 다니냐?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심령들 또한 있습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미니머스들 이것을 아세요.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다는 것이죠. 주인은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군림하려고 하는 그 기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주인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 정말 자랑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하신 분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이유를 대는 것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것들 때로는 찔림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주인의 자리를 빨리 내려놓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고독의 길이다. 혼자만의 싸움의 길이다. 외로움의 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혼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7,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합당한 것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막심한 자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란 말입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한 자 또 부모나 자녀나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참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합당 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마음에 안 들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도인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오직 나만 사랑해라. 그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나의 내가 너를 위해서 전부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까지 내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놓았는데 너가 부모, 자녀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부모가 자식 관계를, 어느 누가 부모, 자식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보다 더 존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내 자녀가 세상에 우리 미리모스들 한번 냉정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냉정하게 이제 내 자녀가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아셨죠? 거리낌도 없이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기를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더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시느냐? 내 자녀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더 원하느냐? 우리 믿음의 것들 답변 어느 것에 선택했는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얼굴에 다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리에는 가장된 위장된 모습은 있습니다. 당연하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더욱더 내가 소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가정에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자녀하고 비교를 합니다. 다른 자녀보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속 천불납니다. 그냥 밭딱지가 납니다. 어찌 넌 어찌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너희한테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투자한 것만큼 너는 왜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막 윽박 지르고 하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 것이 더욱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녀에게 바라는 부모의 심정, 이것이 우리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써내려가야 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믿음을 내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면 부모인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믿음을 그러한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자식에게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녀가 세상에 출세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갖고 있다면 그 자녀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만 되어 있다면 그 자녀는 어디를 가서든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낌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억하느냐? 5월은 어버이 달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미국의 통계조사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집안과 믿지 아니한 집안의 쭉 가계를 조사했더니 믿는 집안은 다 출세하고 잘된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그런 장관의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믿지 아니한 자녀들은 호간날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감옥이 마치 내 집에 들락날락 하는 것처럼 내 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로만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어진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곰곰이 내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하는 것 보면 남들보다 너는 앞서야 돼. 그래서 학원을 보내게 됩니다. 요즘 학원 안 보냈으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남들 하니까 또 같이 해.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정말 기특해. 엄마, 아빠 때문에 마지 못해서 코에 끼어서 따로 온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말씀 듣는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진짜 너무나 존경스러워. 그냥 한턱 쏘고 싶어. 이럴 때면 그럼 목사님 한턱 쏘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우리 학생들은.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쏘지. 근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비록 와서 졸기는 하지만 졸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내 자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바로 서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드럼 치는 우리 찬이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울보쟁이였던 애가 드럼을 치는 모습 보면 예전보다 많이 성숙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래 드럼 치고 지 사명 다 끝났다 해서 들어가서 잠자기 바빴는데 지금은 졸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리를 잡아간다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이름을 대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내 자녀 이름은 왜 안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질투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욱더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뭔가 남들보다 앞서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자녀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가기를 간절한 소망이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그 부모. 그럼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주님, 내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 안에서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안에서 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럼 성경 말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서 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는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출세하는 그 아이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은 그렇습니다. 듣다 보면 항상 세상에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하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이런 그 경쟁 시대에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뭡니까? 성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지. 내 자녀가 더 성공이 우선이지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세속의 때가 묻어 있어서 빠지지 않았구나. 세속에 찌든 때가 벗겨지지 않았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겠냐는 것이죠. 이런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먼저 성공하는 것이 앞서 있는 것이지 출세하는 것이 앞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이 앞서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런 복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복음은 그렇게 세상이 거부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음을 영접한 자로 세상의 원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환영받는 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환영받느냐?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뻥 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 39절 말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 사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되돌아서는 경우가 허다할 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에 붙들려서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자는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잃는다고 해도 이미 만판에 새겨진 그 생명의 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지면 목숨 잃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 목숨,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 그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 미리 어때 죽어도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변의 반응에는 그렇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생명이 되는 복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주의 능력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생명이 되는 복음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또한 세워주신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외로운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 오늘 말씀 또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 성공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줄 줄만 알았지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한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나 둘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그렇게 합작해서 믿음 생활하면 참 좋은데 우리 또 혼자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 남편 안 다니신 분들 또한 아내 안 다니신 분들 바라보면 이거 참 혼자서 이 신앙,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켜나가기가 참 힘들어. 우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더욱더 우선적인데 집에 가니까 내 자녀가 아이고 모든 예배 그렇게 참석하면 이놈 자식 언제 공부하냐 믿지 아니한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리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자녀 걱정하지 마. 세상 성공 못해도 괜찮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만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미친. 그 다음 우리 미니버스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미니버스. 그런 소리 듣는 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남편이 알아주질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외로운 길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그 신앙. 그래, 아이고 힘들지 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말하는 것에 공감을 갖고 그래 열심히 잘 믿어 나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줘. 이렇게 하면 그나마 그 남편은 참 좋아. 믿지 않는 아내면 그래도 좋아. 그런데 애 새끼를 데리고 수요 저녁 예배다, 금요 기도회다, 새벽 예배다, 모든 주일 예배 데리고 다니면 이놈의 새끼 언제 공부하고 언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소리 듣다 보면 참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그럴 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100% 맞아. 그러나 인생은 길고 짧은 걸 대봐야 한다고 했어.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중간이야. 걱정하지 마. 말씀 안에서 살면 이 자녀는 얼마든지 성공, 출세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내 자녀가 옆에 있어야 돼.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 너 내 말 잘 들어. 교회 다닐 때.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셔. 그러니까 내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구의 딸? 하나님의 딸. 맞지? 그래.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러니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너를 성공시켜서 출세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 신앙을 하자니 참 이 외로움의 길, 고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알아주지 않고 더군다나 같이 교회를 다니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참 속이 미어터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때 혼자만의 싸움이 외로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집안 식구가 모두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도 주를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다만 부귀영화가 아닌 외로움뿐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를 하지만 믿는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싸우는 집안 어디 있겠습니까? 외로움뿐인 겁니다. 부귀영화가 아닌 행복이 아닌 외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미리 왔을 때 똑같이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한결같이 하호호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말하지도 않고 묵비권 행사하면서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외로움의 길은 나만이 겪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미니버스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외로움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불러들였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미니버스들 그 외로움의 자리에 불러들였은 겁니다. 너 외로움의 길을 가야 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불러드린 겁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든지 알아주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한 외로움과의 전쟁인 것이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32, 3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시인하신다는 겁니다. 부인하면 또한 부인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우리 미니오스들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인하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죠.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미니오스들 여기서 보면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겠느냐. 뭐라고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사람 앞에 시인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 민족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시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시인할 때 세상은 전혀 다르고 생소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는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돼. 우리 자녀는 이렇게 모든 예배 참석하고 할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런 시간 다 예배 드릴 때 시간 투자하면 언제 공부하고 언제 출세하고 언제 성공해서 출세하고 하겠겠냐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화평을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세상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그 사고방식 당연한 겁니다. 예배 시간 빠지니까 공부한 시간 줄어들어. 또 모든 예배 참석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한 시간 더욱더 많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표현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느냐?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걱정 마. 내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아무개는 누구는 걱정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아주 멋지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우리가 시인을 했을 때에 그 자녀는 말씀에 바로 서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바른 관계에 서 있기를 더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사무엘서를 바라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 젖대자마자 그냥 성전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바라봤을 때 내 자녀가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왜 갖다 바쳐? 그냥 세상적으로 잘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해서 더욱더 좋은 큰 훌륭한 인물 되도록 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젖되자마자 갖다 바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것들 세례 요한 바로 봤을 때 주님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예수님의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외쳤던 그 세례 요한 그는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아니 태어나서 집에서 살 것이지 광야에서 살고 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을 어떻습니까? 섭취해서 먹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아유 우리 이 말씀 언제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미치고 한장을 오를 수 있죠. 저는 미쳤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귀신 들려도 보통 귀신 들린 게 아니야. 그냥 부모 따뜻한 밥 해주는 거 그 부모 밑에서 자라서 출세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강야에 나가서 외친다는 게 주님의 그 길을 예배하러 그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다고 외치면서 그냥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 키워놨더니 진짜 저런 미친 짓을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니버스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우리 미니버스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이미 요한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꿈에서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가 아닌 것이죠. 그대로 두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명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는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했다면 야 요한아 너 제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친구들 봐라. 너 친구들 보면 이렇게 좋은 이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자라나서 저렇게 출세해 나가고 있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이리 와. 세상 속을 바라보았다면 물론 불러들였을 겁니다. 근데 강야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야에서 그냥 메뚜기 잡아먹고 꿀 섭취해서 먹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내 새끼가 그렇게 산다 하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 미어 터지겠습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그냥
예배를 드는 겁니다. 왜? 그의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냥 예배를 둔 것이죠. 내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키워나가야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 자녀는 어디든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이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집에 들어가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면 소두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족 식구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어. 아이고야, 사람에 의해서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더니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네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디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들어가자마자 좋지 않은 소리 하다 보니까, 미쳤다는 그런 소리 듣다 보니까 더 화딱지가 나. 그래?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 뭐 혈기 내면서 그냥 이런저런 소리, 과거에 있었던 또 좋지 못한 소리 다 끄집어내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속았네? 마귀 사탄이 속았다 보니까 이게 더 속상해. 그냥 더 속상하다 보니까 더 싸우게 돼. 우리 미래오실 때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건속들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시인할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내 자녀는 어느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 때문에 비방받는 길을 가는 이가 진짜 백이 신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비방받는 길, 그가 진짜 백이 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가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 아니면 혹 믿지 않는 아내가 이런저런 쓴소리 한다. 그 비방받는 소리를 들을 때 진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참된 진짜 백이 신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 길로 이끌어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이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직장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신 분들 바라보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 식구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 식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또 늦게 왔느냐, 예전에는 일찍 들어오고 할 때가 좋았는데 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우리 것들 참된 진짜 백이 신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에서 복음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런 쓴소리를 듣고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감사가 있다면 그 기적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쓴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그럽니다.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소리를 하니까 속으로는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쓴소리를 들어도, 이런 쓴소리를 듣는 자가 참된 진짜 백이 신자라고 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제가 이 모습을 가족 식구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산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 환영받는 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끌어들이신, 외로운 길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진짜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외로운 길이 참 많습니다. 그런 길로 우리 주님께서 끌어들였습니다.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길,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민족들 참된 진짜 백이 신자의 길로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세상 어떤 소리 들어도 그것이 내가 참된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며 놀라운 기적을 또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는 길은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있다면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이룰 수가 있는 그 성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내디는 그 발걸음 발걸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옵시고 신변 안전보호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